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 분야, 각 분야에 걸쳐서 많은 그 강의를 해와서 무려 그 특강이 100개가 넘고 일반 강의가 또 한 120개 되고서 한 220여 개가 되는 강의가 유튜브에 올려져 있습니다. 뭐 짧은 것은 15분짜리도 있지만은 뭐 40분, 50분, 어떤 것은 1시간 반 이렇게 긴 강의들이 있습니다. 먼저 나치 독일의 역사에 대해서 상당히 그 구체적인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아니한 그런 역사들을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고, 물론 뭐 나치 독일이 잘못한 역사입니다. 그 전쟁만 일으키고 히틀러의 이미지가 나쁘고, 독일 국민들은 뭐 그 나치 독일 역사는 연구 안 하려고 하고 자기네들 그 민족사에서 상당히 부끄러운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웃사이더로서 그 독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독일 역사를 좀 그 다른 각도에서 고찰하면서 나치 독일에 대한 역사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치 독일에 대한 강의를 비교적 여러 차례 그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빙하 우주설, 우주가 아주 온도가 차기 때문에 그 물이 다 얼어서 그 빙하의 세계가 우주다, 그런 이야기. 또 태양계의 구조, 또 은하계, 우주가 얼마나 크고 넓으냐, 또 그 우주에서 대두된 여러 가지 문제들, 암흑의 세계에 있는 암흑의 물질과 암흑의 에너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 또 그 뭐 상당히 그 우주에 대한 많은 그 내용을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원래가 전공 분야가 신학입니다. 신학은 하나님 이야기,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의 세계, 뭐 우주, 이런 게 다 그 신학에 속하죠. 그래서 뭐 우주 과학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그게 창조주 하나님이 그 개입돼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세계다, 이렇게 고찰할 때는 신학의 분야가 될 겁니다. 우주 과학에 대한 이야기도. 그래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동안 제가 하나님의 이야기, The Story of God, Story of God,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 최근에 호킹 박사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였다, 무신론자다, 뭐 그런 얘기가 있으나 그 무신론자라고 오해를 받아서 인간들에게 증오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고 뭐 이런 일이 우리 인류 역사에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두 가지인데, 소크라테스의 경우와 예수님의 경우입니다. 소크라테스도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신봉했던 제우스 신, 무슨 그 신화 이야기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고대 그리스는 하나님의 세계나 인간의 세계나 마찬가지예요. 다만
신적인 세계는 좀 2층이고 그 인간적인 세계는 아래층이다.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막 겹쳐 있다. 그래서 좀 낮은 데 거하는 것은 인간의 세계고 조금 높은 데 올라가 있는 건 신의 세계지만 뭐 인간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 전부 하나님의 세계에서도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뭐 에로스의 사랑, 뭐 그 신의 세계에서도 남녀의 사랑, 뭐 이런 거 똑같고 인간의 세계와 신의 세계가 같은 겁니다. 이런 이야기에서 뭐 잡신들이 뭐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그 다신론, 이런 게 이제 그리스 때 아주 뭐 그 신관이 어지러웠어요. 그럴 때 소크라테스가 나와가지고 이성적인 말하자면 하나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런 것은 뭐 신의 존재라고 말할 수 없는 거, 그런 것들 믿고 그런다. 그래서 이제 합리적인 이해가 되는 하나님.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뭐 자기 몸 안에 그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다. 그래서 양심이라는 세계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가지고 양심의 소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제 그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주 성수를 몸에다 끼얹고 뭐 그 향불을 피우고 그래서 자기 몸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무슨 그 예배 어떤 경건한 절차를 취했습니다. 자기 몸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몸 안에 어디 아주 깊은 곳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가지고 윤리적인 여러 가지 그 선하고 악한 거를 가르쳐 주시고 뭐 무슨 행동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런다. 여기 소크라테스는 이제 그런 신관을 얘기하니까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 부모들이 이상스러운 얘기다. 제우스 신을 섬겨야 되고 뭐 이러고 그러는데 이상한 얘기를 한다. 그래서 말하자면 뭐 무신론자다. 그러죠. 자기의 그 애들에게 무신론을 가르쳤다. 뭐 그래서 이제 그 고발 내용이 그 소크라테스 신관을 비난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에 향해서 죽은 하나님을 섬긴다.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죽은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라. 뭐 이런 얘기라든가. 그래서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경질된 신관 이런 것을 비판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반대편에서는 막 예수를 무신론자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다가 뭘 글을 써서 붙였어요. 그게 이제 인리입니다. INRI. 그건 뭐냐면은 라틴어에 예수라고 J가 없습니다. 그래서 I로 쓰는데 이에수스 나사레누스. 그래서 IN입니다. 이에수스 나사레누스 렉스 이우다이오룸. 유대인데 Y라든가 J를 안 쓰고 I로 씁니다. IU. 그래서 이유다이오룸. 유다이오룸. 그래서 INRI입니다. 이에수스 나사레누스 렉스 이오다룸. 유다죠. 그것이 뭐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이런 거죠. 그 비웃는 거죠. 그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한 그 죄목 중에 하나가 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십자가에다가 글씨 써서 붙였어요. 이에수스 나사렛누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소위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다, 자기가. 그런 거죠. 그러면은 이제 말하자면은 지상권에 도전했다. 왕권을 찬탈하려고 그런다. 우리나라도 왕권에 도전하면 뭐 능지처참입니다.
그런 식으로 왕권에 도전한 사람이니까 뭐 십자가 처형이다. 근데 이제 그것만이 아니고 또 무신론자다 그겁니다. 그 로마 사람들이 섬기는 주피터 신이나 뭐 이런 신을 섬기지 않고 뭐 사랑의 하나님이다. 뭐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다. 뭐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봤다. 뭐 내가 아들이니까 아들을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다. 뭐 이런 얘기가 그 당시 유태인들과 로마 사람들에게는 무신론자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면 유신론이냐 무신론이냐 하는 것은요 신관의 차이입니다. 좀 다른 신관을 얘기하면은 그 신관이 이해가 안 되는 편에서는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호킹 박사를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 양반이 우주 물리학자로서 신관이 자기만의 독특한 신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기독교인들의 신관과 다르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은 말하기를 호킹 박사는 무신론자다. 그런 거죠. 자기네들이 가진 신관과 다르면은 뭐 무신론입니다. 유대인들이 섬겼던 그런 경질된 하느님, 그 신관과 다른 예수님의 신관은 그거는 무신론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소크라테스 이전에 그 크세노파네스라고 하는 사상가가 있었어요. 고대 그리스의 철인이죠.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은 소나 말이 그림을 그리는 그런 재주가 있다면 자기네들 앞발로 그림을 그린다. 그림을 그리는 재주가 주어졌다면 제일 먼저 자기네들이 믿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렸을 것이다. 그런데 소는 지 얼굴처럼 뿔 달리고 하는 소대가리를 그려놓고 이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럴 것이고 말은 또 기다란 말대가리 같은 그런 그림을 그려놓고 이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럴 것이다. 이겁니다. 인간의 신관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짐승들도 그렇게 한다 이겁니다. 소가 나처럼 생긴 하나님, 말이 나처럼 생긴 하나님 그겁니다. 그래서 포이엘바하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상 중에 가장 발전된 우상이 기독교인들의 하나님이다 이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의 인원수만큼 그 하나님이 많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다신교다 이거예요. 유일신이 아니다 이거죠. 기독교인이 우리나라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한 2천만이다. 그게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카톨릭과 개신교 합해서 그 인원 숫자만큼 하나님이 존재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포이엘바하는. 왜냐하면 다 각자가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옳다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개인마다 하나님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한 2천만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2천만이에요. 각자가 크세노파네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소는 소머리 형태를 그려놓고 이게 내 하나님이다 그러고 말은 또 자기 얼굴 모습 그려놓고 이게 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소의 하나님이 따로 있고 말의 하나님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의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 개가 존재하는 겁니다. 인간이 믿는 하나님은 다 그만큼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전부 자기 그 성격에 맞는 그런 스타일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포이엘바흐가 비난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큰 우상 숭배자들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요. 절대적인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자기 취향에 맞는 내 성격과 같아야 된다 이거지. 내가 성질내고 아주 그러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그렇게 과격하신 하나님이고 뭐 불의를 보면 못 참고 뭐 심판하시고 뭐 이렇게 생각한다 그겁니다. 또 성격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은 뭐 하나님은 부드럽다 이러고 그러니까 자기 성격을 가지고 하나님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각도로 보자면 뭐 호킹 박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보면 무신론자죠. 그런데 호킹 박사는 자기 나름대로 우주에서 그 생겨나는 모든 그 보면은 원리 원칙이 있어요. 그 원리 원칙은 하나다고 봅니다. 한 가지의 원리 원칙에서 시작되었다 그거죠. 그거 철저히 믿습니다. 호킹 박사는 그 프린시플을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뭐 나한테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복을 내려주시고 저놈은 나쁜 새끼니까 벌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놈은 나쁘게 벌 주고 뭐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우주에 존재하는 그 질서 어떤 원리 원칙 뭐 요한복음에 말한 로고스 그런 것을 하나님이라고 믿는다고 하면은 그 호킹 박사의 신관이 아주 높은 신관이죠. 그래서 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무조건 무신론이다. 그렇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부터 얘기하고자 하는 하나님 이야기는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옛날 그 유태인들의 아주 오래된 뭐 에녹이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 그 에녹서에 보여진 하나님은 그거는 아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그 에녹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그때 봤어요. 이 지구의 같은 작은 세계가 아니죠. 우주에 올라가니까 엄청난 세계가 공간이 펼쳐지고 아득한 시간이 펼쳐진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엄청난 공간과 그러한 시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이거죠. 굉장히 크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즘 우주를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얼만큼 크고 얼만큼 두려우신 분이냐 하면은 허블 망원경이 조사했어요. 허블 망원경이 우리 그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 이것은 이제 밀키웨이라 그러고 그 은하계가 또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밀키웨이라고 하는 은하계 안에 태양계가 1000억 개가 들었고 또 밀키웨이와 같은 은하계가 1000억 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1000억 개나 되는 은하계가 존재하는 그 공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공간의 직경이 얼마냐 하면요. 빛의 속도로 진행하는데 빛의 속도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빛의 속도입니다.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돕니다. 지구가 원둘레가 4만 킬로니까 47이 28 하고도 또 반바퀴를 돌아야 된다. 그래서 30만 킬로미터라고 그러면 지구의 둘레 7바퀴 반입니다. 1초에 그러한 속도로 진행하는데 얼마가 걸리느냐. 은하계들이 들어있는 거대한 공간, 그 공간의 직경이 빛의 속도로 250억 년 걸립니다. 250억 광년입니다. 그렇게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큰 공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그러한 큰 공간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보다 크신 분이죠. 빛의 속도로 250억 년을 가야만 직경을 건너갈 수 있는 그게 직경입니다. 그러면 거기다 파이를 곱하게 되면 그 원둘레가 나와요. 그럼 뭐 간단히 3만 곱해도 뭐 750억 광년입니다. 그런 거대한 공간을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그러신 분입니다. 또 시간이 뭐 250억 년 아닙니까? 250억 년은 뭐 우리같이 80년, 100년의 수명을 가진 인간에게는 그거는
그는 영원한 시간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이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공간적으로 아련하고 시간적으로 아련한 그렇게 크고 두려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하고 우리가 대화를 한다 있을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금방 응답하셨다. 이건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거. 이러한 그 우주가 이렇게 드넓다. 이러한 우주를 창조하셨다.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은 인격적인 하나님, 말로 통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한국말로 기도하면 한국말로 들으시고 영어로 기도하면 영어로 들으시고 그러한 소위 인간 사회에서 통용되는 그 커뮤니케이션으로 하나님과 서로 통한다.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작은 이 엄청나게 큰 공간과 시간 이거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은 3차원에 있는 우리하고는 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됩니다.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비유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유해서 우리가 큰 것을 생각하려면은 우리의 그 상상력이 모자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250억 광년이나 되는 공간을 더듬을 재간이 없고 우리의 생각이 또 250억 년이라는 아련한 시간을 뭐 어떻게 그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세계로 내려가면 이제 나노의 세계입니다. 나노는 1m를 10억분의 1로 나눴어요. 1m를. 그러면은 1m의 1000분의 1이면은 1m의 100분의 1이면은 1cm고 1cm의 10분의 1이면 1mm입니다. 그러니까 1m의 1000분의 1이면 1mm입니다. 그러면 1m의 10억분의 1이다 하는 것은 1mm에는 100만 분의 1입니다. 1mm에 100만 분의 1. 굉장히 조그만 거죠. 그렇게 작은 세계를 그게 이제 그 1mm에 100만 분의 1이 1나노입니다. 1나노. 단위를 치면 1나노, 1나노메타가 그게 1mm에 100만 분의 1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광파에 의해서 빛에 의해서 식별하는 거죠. 우리가 밝아야 빛이 있어야 봅니다. 그건 무슨 물건을 보고 식별하는 거, 광학적으로. 그거는 파장의 그 범위가 정해 있습니다. 제일 짧은 파장이 460나노입니다. 즉 1mm에 10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그 작은 단위가 460개 모여 있는 겁니다. 그것이 460 나노메타. 그리고 그게 이제 보라색의 색깔의 그 파장입니다. 그 다음에 적색 파장이 뭐 680 나노메타입니다. 그럼 460 나노메타에서 680 나노메타에 있는 그 어간에 있는 파장은 식별합니다. 우리 눈으로. 그러면 물체가 460 나노보다 작은 물체는 우리가 눈으로 식별이 안 됩니다. 현미경으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광파보다 작은 거니까. 현미경도 빛이 있어서 빛이 반사해서 그걸 확대하는 거. 그것이 사이즈가 정해 있습니다. 빛의 그 광파의 제일 작은 쪽 460 나노메타보다 작은 거. 예를 들어서 400 나노메타, 350 나노메타, 300 나노메타 이런 거는요. 현미경으로 식별이 안 됩니다. 그거는 빛으로 그게 감광이 안 되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그런 작은 세계에 미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큽니다. 그 미생물이 자기네들 말하는 언어로 기도한다. 그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미생물들이 지들끼리 뭐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얼마나 조그맣습니까? 1mm 100만 분의 1이 한 단위예요. 그게 300개쯤 모여있는 사이즈입니다. 300나노. 그렇게 조그만 거예요. 그건 보이지도 않고 현미경으로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놈들이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그 음파가 없어요. 그런데 지네들끼리 뭐라고 하는 게 내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기도한다 이게야. 그래서 내가 알아듣고서 그놈들 얘기하는 그러한 통신수단으로 답을 한다.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네? 하나님이 크고 말이죠. 공간이 250억 광년이나 되고, 시간으로 또 250억 년이 지나갔어요. 이렇게 엄청난데 계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그게 작은 아주 쬐끄만 미생물 같은 우리들의 언어로 그게 의사소통이 되겠냐고요. 이런 호킹 박사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기독교 신앙으로 하나님과 무슨 교섭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 구조를 가진 우선은 호킹 박사는 무신론자예요. 기독교인들의 신앙관에서 보면은 무신론자죠. 그런데 그러면 삼성에서 나노 세계에 들어가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거 20나노 공정으로 무슨 뭘 만든다. 무슨 그 반도체 칩을 만드는데 20나노다 이게요. 그러면 1나노가 1mm 100만 분의 1입니다. 그렇게 조그만 것이 20개쯤 모였다. 이게 그거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그 사이즈는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은 거를 무슨 연장을 가지고 우선 작업을 합니까? 핀셋으로 이렇게 할래도 그렇게 작은 건 안 되는 겁니다. 핀셋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몇 미리 되지 않습니까? 핀셋의 두께가 2, 3mm 될 거 아니에요. 1mm에 100만 분의 1이에요. 그런데 그런 핀셋으로 그게 잡아집니까? 그러니까 연장이 없어요. 그 나노 세계에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툴, 연장은 사용 못 합니다. 그럼 무슨 연장이냐? 그거는 빛이에요, 빛. 그러니까 빛인데도, 광파가 거기에 그 우리가 보는 그 옵티컬한 거, 이게 눈으로 식별하는 그러한 460나노에서부터 680나노 사이, 거기에 있는 그러한 광파로는 나노 세계와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노 세계에 사는 조그만 그 물질들이 있어요. 무슨 효소, 무슨 박테리아, 이런 겁니다. 이런 거에게다가 메시지를 줘가지고, 우리 반도체 안에 그 작은 그 스페이스를 요렇게 네모난 걸 좀 만들어다오. 그런 거를 박테리아나 거기 효소나 단백질이나 거기다가 자극을 주려면은요, 빛밖에 없습니다. 광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광파의 파장 영역은 안 돼요. 안 되고 그 나노 세계의 그 빛의 광파를 또 나노로 짜개는 겁니다. 제일 짧은 광파가 460나노인데 그걸 또 짜개가지고 그렇게 광파를 나노의 그 사이즈로 짜갠 것이 그렇게 해서 그걸 쏘이는 겁니다. 그런 것을 나노 포토닉스라고 합니다. 분야가. 그러면 그 나노 세계에 있는 작은 물체들에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이 나노 포토닉스예요. 이게 그냥 언어로 안 됩니다. 우리가 말로 너희들 이거 좀 해다오 이렇게 해서 의사소통이 안 돼요. 그 작은 세계하고는. 그렇다면 우리 세계와 하나님 세계가 또 엄청나게 크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넓으냐. 빛의 속도로 가는데 250억 년 걸린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큰데 계신 하나님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그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통하겠습니까? 그 세계가 안 통하죠. 그건 뭐를 보면 아냐면요. 나노 세계에 있는 거는요. 그 나노 세계에 자기네들끼리 하는 그걸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노 포토닉스라는 게 그게 그 나노 세계에 있는 지들끼리 그 교통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나노 세계에 자기들끼리 그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으로 자극을 줘야지 되는 겁니다. 우리식의 그 의사소통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노 세계에 있는 그 미생물과 작은 일꾼들에게다가 명령하고 부탁하려 치면요. 그 세계에서 통용되는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노 포토닉스입니다. 빛으로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우선 하나님 이야기에서 큰 것과 작은 것에 대한 그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다. 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주과학실에 호킹 박사가 알아낸 우주의 비밀, 이런 지식을 가지고서는요, 기독교인들이 그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뭐 기도원에 가가지고 용문산에 가서 기도해서 하나님과 만났다, 뭐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 뭐 방언을 하고 뭐 이런 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호킹 박사는 그런 신관을 배제하는 거죠. 그런 식의 하나님은 없다 이거죠. 그런 식의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노의 세계를 잘 들어가 보면은 그 세계에서 통용되는 것과 우리 세계와를 비교해 보면 우리 같은 작은 세계와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세계와의 관계가 어떠하겠느냐, 이런 거를 이해한다고 할 때에 참 하나님, 참된 하나님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은요, 오늘날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 어쩌다 하고 방언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 받았다, 이러한 식의 신과는 통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우주 물리학이 편만하고 하나님의 세계가, 창조하신 세계가 얼마나 넓고 크냐,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시작한다면 그러한 하나님과 작고 미생물보다 조그마한 우리 인간의 세계와는 우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얘기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나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또다시 기독교인들에게는 이런 강의하는 사람이 무신론자다 그러겠죠. 그러나 이제부터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지금 서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 첫 번째 시간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